자동적으로 시작으로 읽겠습니다. 만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거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내살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승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무 빨랐죠? 나 239장을 할 수 있어. 239장 해봐. 239장을 할 수 있어. 이 지금 239장이야? 아니 240. 240 아 그래 240 이것도 어려운데.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맑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쁜 하루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나의 주의 손에 본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시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본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기뻐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서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본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지구성에 놀러 가서 다닐 때 이옷 입고 하는 길을 가리며 청가문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본 자국을 보아 알겠네. 네, 뭐 하죠? 기다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열심히 십자가 부활로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 복을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옵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말씀 신명기 6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6장 20절에서 성경을 읽으시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부와 교례와 국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이쪽에 애굽에서 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적을 애굽과 바로와 앞을 온 지대로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교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가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이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에 분명히 모래니 내 주여 기탁하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아멘이 짧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주mak주의와 우리를 예수께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오늘을 다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지고 믿음으로 지키는 복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전부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와 규례와 법도다. 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 정언. 그 다음에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법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들을 있습니다. 판결들을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고 또 부상순들 어떻게 하셨다는 걸 다 아는데 장차 태어날 이 후손들은 모른단 말이죠.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규례와 법도와 전거들의 가르치는 의미를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다. 이제 전해지니까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자식들에게 이스라엘들 같은 건 항상 이제 절기 때마다 물으라 그래요.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죠? 안식일날 6월절 되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식들 중에서 애들 중에 6월절 이제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항상 질문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질문을 해요. 항상 집에서부터 질문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질문할 때 그냥 아빠가 이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설교한다 그러면 그전에 뭐냐면 먼저 자식들이 이제 중에 하나가 이제 묻는 것들이 있어요. 아버지 이 자는 무슨 뜻입니까? 이 피는 무슨 뜻입니까? 이 포도주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자꾸 이제 물어보게 해요. 여기 보면 뭐냐면 아이들이 묻기를 그러면 아들이 묻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물으라고 자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이 질문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는데 영어? 영어 물어보죠. 물어보라고 자꾸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물어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물어볼 때 그들은 그 율법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답변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다니엘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요? 근데 초막은 이렇게 짓는 거야.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 알려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천박처럼, 우리처럼 모기장처럼 치고 이렇게도 하고 모양은 다양하고 이런 게 과일을 올리브나무를 묶어서 흔들어 가지를 흔들으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하는 거거든요. 21절에 보면은 내 아들에게 이르기라 우리가 일찍 애굽에서 종되었더니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을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갚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켜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니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이제 율법의 의미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바로는 지독한 이 악독하고 지독한 그 통치자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또 지독한 이 통치자 아래서 통치를 받는 노예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자유로운 땅에 살잖아요. 북한에서는 뭐냐면 지독한 독재자 그런 통치자 아래서 뭐냐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 자기들의 김일성 우상으로 시대로 섬기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는 나라는 고통스럽습니다. 통치자가 또 악하고 포악하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그 나라에 사는데 더군다나 자유인이 아니고 종으로 산다? 그건 더 말할 수 없이 비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가 있고 미신을 숭배하는 나라에 지독히 악독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자유인도 아니고 노예로 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비참한 이집트 산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종되었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우연히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히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우상을 치시고 이집트 왕과 그 군대를 진멸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가운데 놀라운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이집트와 이집트의 악한 통치자인 바로의 온 집에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였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키는 이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지키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 지키라고 한 거다. 그냥 공짜로 주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건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를 경외합니까? 네. 아버지 말을 안 지키면 어떡해요? 맞아요. 없나요? 없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아빠가 했어 성경책 큐티했어 했는데요. 누가 제일 거짓말이잖아요. 손대가 다시 했는데요. 근데 보면 안 했어. 그래서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담배를 왜안 어머나. 그거 제일 많이 그거 있어요. 똑바로 오른손 들어야지. 그 오른손이야 완전히.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이고 아버지 말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복을 내요. 자, 여러분들 아빠를 말을 안 들어. 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나가 있을 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빠하고 모든 것이 끊기잖아요. 핸드폰은 못 봐. 그죠?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외하면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지금처럼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는데 이것들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 엄마가 있고 아버지 엄마가 있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고 힘든지 모르죠. 혼자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병원에 간다고 해서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이 양반 할아버지 있잖아요. 병원돼가지고 너무나 고생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유교전쟁 때 엄마하고 누나도 다 있고 혼자서 병원을 전전하다가 20대가 되면 병원에서도 나가요.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서 이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잘 될까? 하나님이 안 돕는 사람이 잘 될까? 돕는 사람. 돕는 사람이 당연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돕는 것이 축복이다. 부귀영화까지는 안 해도 하나님 주신 복이다. 부귀까지 부귀영화까지 가면 일정할 양식을 주시고 있으면 돼요. 일정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정할 양식이 맨날 여기 공급되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일정할 양식을 못 보여가지고 그렇게 장신도 능력으로 바꿔놔 그런 일이 있습니다.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의로움이라 하신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명령을 여호와께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모든 명령을 지키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의로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의롭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삼가시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시모르 아소토라는 뜻인데 니시모르는 지키라는 뜻이고 아소토는 창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붙이면 창조하면서 시키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의미를 깨닫고 믿고 지키는 거예요.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이전에는 이런 뜻이었어 이걸 깨닫고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이제 피를 뿌리잖아요. 그 피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믿고 지키는 거예요. 피를 6월절 피를 바르면 산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믿은 사람이 또 6월절 피가 뭘 생명을 바르겠어 그런다고 해서 그냥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믿고 바르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이 없음을 믿는다는 거. 그래서 뭐냐면 믿고 바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피를 바르려고 믿고 발랐더니 살았어. 근데 그 말 뜻에 의미가 또 있다는 거예요. 뭐야? 이 양을 피를 한번 바른 것은 때문에 한 번 구원받지만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 흘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의미를 깨닫고 믿고 지킬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을 받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어제부터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어제 첫 주에 이제 이렇게 졌는데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8일째로 이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성경에서 초막절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제 초막절을 영원히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그러면 뭐 초막절 알게 되면 초막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이상 이 성경의 절기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다 유대인들에게 주실 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그러냐? 여러분 유대인의 6월절은 뭐예요? 기독교인은 뭐하고 같아요? 주의하고 갔죠. 주의하고 갔죠. 주일하고 같다고? 6월절은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6월절을 십자가에 죽으시면 성금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지키고 주일날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이게 무교절과 이런 절기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또 모든 민족을 통치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이 세상 약한들을 마귀들을 지옥에 무저갱에 넣고 666과 거짓 선지자들 다 이제 지옥에 던진 다음에 이제 표를 받은 사람도 다 심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이제 통치하세요. 이 땅이 1000년 동안 통치를 할 때 그때 살아남은 사람, 표를 안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스가랴 14장 16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나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드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외국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그네들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야. 외국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가 밥을 버릴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방치할 때 초막절날 뭐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런 거 어떻게 된다?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을 내리신다. 영원토록 이렇게 1000년 동안 지킨다는 거죠. 아마 이때는 초막절을 그럼 예루살렘 어떻게 가면 지킬까요? 지금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2시간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네. 예수님 오시는 다음에 그때는 뭐냐면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가요? 불러달라면 불러줘요? 텔레포트나 요즘에 미국까지 가면 3시간짜리 비행기들이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모켓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돼요? 한 30분이면 가잖아요. 그렇게 그럼 KTX 지금 300이잖아요. 100년 전에 제일 빠른 게 20km를 했잖아요. 지금 100 몇 배 빨라지? 10배 빨라지잖아요. 뭐라고요? 10배. 10배 빨라졌다. 300km니까 KTX가 앞으로 KTX가 10배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되고 3000km잖아요. 시속 3000km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까지 몇 분 걸릴까요? 한 2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때 이제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지켜야 하냐?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하는데 부스, 터비네크라고 하는데 부스란 말은 조그마한 이런 이렇게 여러분 무슨 부스 이렇게 보잖아요. 조그마한 이렇게 막이 있는 임시 장막이 있는 이런 것들을 부스라고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키는데 이 터브네클이란 말은 또 수콧이라 그러고 나고 터브네클이란 말을 써요. 터브네클이란 말은 성막이란 뜻이에요. 그 성전을 우리 예배당을 천막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 운동동에 옛날에 뭐냐면 빌드하우스에 지었더니 천막으로 짓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 수콧이란 말은 임시 천막 또는 성막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천막에서 생활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에서 생활했고 또 누가 천막에서 거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막 가운데 있으셨잖아요. 그죠? 영광에 있는 집이 아니라 천막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초막절을 7일 동안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지키라고 했어요.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또 과일도 같이 흔들면서 절구하면서 천막에서 이런 집이 아니라 천막을 짓고 밖에서 생활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의 39절에 47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 15날 일곱째 날 하면 종교력을 말합니다. 종교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소식이거든요. 이스라엘 일반적은 7월 1일이면 새해 첫날이에요. 첫날이죠. 이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고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흔들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 거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그리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1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천막을 치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앞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이제 예수님 만나잖아요. 아 예수님 우리가 이 인간의 육신은 뭐 풀처럼 사라지는데 여러분 육신은 이제 다 지금 있는 육신은 다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육신을 얻을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나쁘지 않는 육신을 얻을 텐데 정말 좋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뭐 키 크고 멋있는 사람 육신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제 새로운 육신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날까지 여러분 아파지고 병들어져 아빠도 이제 아기 들고 아프고 병드는데 나이가 들면 이런 사라질 육신 썩어지잖아.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육신을 가질 때 야 그때는 그렇게 풀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았지라고 하는 기억을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벽돌의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지만 튼튼한 집을 살지만 이제는 우리가 천막을 치고 살았지. 이걸 기억하면서 풀로 집을 짓는 거야. 그죠? 초막절은 또한 우리가 여호와께서 다시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게 할 날을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는 날이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또 친히 그와 함께 계셔서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이게 목욕장처럼 쳐놓고 이제 지내는 거예요. 풀은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이제 이렇게 천막을 쳐. 그때 천막은 뭐예요? 결혼식의 천막, 빵의 재림의 천막을 쳐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장막에 거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죠? 예수님 육신의 몸은 뭐야? 죽으시고 찢겨지는 몸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런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가을의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지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뭐냐? 이 초막절에서 기원한 겁니다.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사실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농산물의 공급하심과 또 그것의 기쁨에 감사를 드리면 초막절에서 나왔다. 근데 이게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같아요. 여러분 초막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은 의미가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추수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3절 15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거두어 들은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는 1회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지켜 즐거워하신다. 초막절은 마지막 때에 추수가 일어날 것을 또한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43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들은 좋은 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의 아들, 좋은 시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뭐야?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주습되는 세상 끝이요 주습꾼은 천사들이니 그런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는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좋은 씨가 되고 마귀가 들어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약한 씨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이 천막을 언제 친다 그랬죠? 천막을 치는 때가 있어요. 결혼식 때처럼. 또 뭐예요? 왕이. 어? 왕이 올 때. 왕이 그렇지. 또 뭐야? 추수할 때. 추수할 때 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이 곡식을 다 그들이고 좋은 씨 열매만을 한쪽에 먹고 가라지 믿음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뭐야? 좋아요. 다 어디다? 불에다가 던져서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주실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씨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좋은 씨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여기 아니 네가 힘들어. 넌 아빠가 네 고추 맛좀 좋아 안 돼? 좋아? 싫지? 근데 왜 너는 네 동생을 좋아해? 귀여워서 아빠도 네 고추가 귀여워서 맛지. 너 그렇게 싫잖아. 동생도 싫어. 마시지 말라고. 너 마실 때마다 아빠가 네 고추를 마시고. 네가 싫어하는 거 잘 보여. 어? 뭐야? 두 번 맞췄으니까 아빠가 두 번을 맞췄어. 알겠어요? 나니 형이 누구 맞추는 하지만 작은 아들이 맞으는 건 그건 좀 아니지. 오빠. 맞추진 않지만 맞추는 시간이 아빠는 맛있을게요. 그렇지. 네. 그래서 족구에서 족구를 쳐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의 공급하심을 축하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에 666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표를 받자 666이라는 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하고 나서 표를 받는 거예요. 이 표를 못 받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표를 받아야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표가 없어도 돈을 먹고 살고 팔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서 사막에서도 먹게 하셨던 것처럼 이 666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통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살아갈 때 적그리스도가 할 때 여러분 뭐 먹고 살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셨을 때 야 예수님 정말 우리는 사고 팔고도 먹고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눈치 주셔서 표를 안 받고 우리 공급하심을 주셨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초막절의 일부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추수감사절과 선막절이 초막절 사상에서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이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는 때는 믿는 자들이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믿고 지키는 자들은 초막절을 삼가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냥 풀을 만들고 지키는 게 의미가 아니라 풀 천막을 만들고 지키는 게 그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지키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야 1년 동안 해서 추수했다 감사했다라고 끝나면 그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오셔서 다 추수해서 거두어 드리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성탄절, 새벽송, 이거 그냥 오셨나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믿고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제대로 된 초막절을 지키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킬 때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오시면 다시 오시면 믿고 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1절 기도하고 찬양하며
함께 시키지 말고 따로따로 해서 먹을 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말레 커피에서 그거 돈 횡령하겠습니다. 본심이다. 네. 네, 깡 돈을 달래 그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횡령이란 말은 남의 걸 가진 거예요. 남한테 준 거는 횡령이야. 네가 쓰는 거야. 네 마음대로 엄마가 주신 아빠가 주는데 이름대로 쓰는 거야. 아빠가 주는 거. 횡령이란 말은 아빠가 맡긴 걸 아빠 돈을 맡겼는데 내가 쓰는 거고 아빠가 용돈 준 거 쓰는 건 네가 네 자유로 쓰는 거야. 횡령이란 말 쓰는 거야. 용어를 모르고 함부로 쓰는 거야.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한게 아니고 가능하거든요. 한번 뭐냐? 일단 번호표 하겠습니다. 정정부 양면 정수와 상을 도와가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11조 정정부 정수와 상을 도와가는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정부 양면 수행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모시는 편을 받습니다. 예전에 가정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께서 하나님 축복하는 안고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가는 가정을 볼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수와 상을 도와가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생활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시골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섬기는 자를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아직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정동부 정수와 상을 도와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주 주시는 것같은 11조 정동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민주인의 건강하시고 목도 풀어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아버지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는 깨닫는 일을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면으로 주님 기뻐하신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따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